예. 사실은 제가 그 올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한 3개월 정도는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반기 모든 시간들을 이 갈라디아서로 마감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과정들에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씀. 이 심는 것, 거두는 것,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성령, 우리가 지난주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과 같이 연결돼서 이 6장의 말씀이 우리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 심는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심고 거두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이 심고 거두는 그것이 뭘 뜻하는지, 이 심고 거둠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이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주신 원리예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가을에 추수를 기대한다면 뭐를 뿌려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 뿌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나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은 세상의 원리이고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심고 거둠의 원리에서는 많은 양을 수확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을 때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심는 거, 거두는 거에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냐면은 심지 않고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3절 말씀도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였다. 이 스스로 속였다라는 말씀이 3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속였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것도 심지 않고 뭐 되겠지, 뭐 거두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너가 스스로 속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지금 심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심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해 지금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심고 거두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요. 자, 씨는 누가 뿌립니까? 우리 농부가 뿌려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심는 이와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는 이와 물주는 일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갖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심어라 라는 거예요. 심어라. 너희가 심기만 하면 거두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심지 않는 거죠. 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부들이 모내기 심습니다. 뭐를 심으면 자라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농부가 자라게 합니까? 아닙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은 심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느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고린도서 9장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 심는데 두 가지 종류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 심는 자가 보면은 뭐를 위해 심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 육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네. 육체라는 것은 뭐라고요? 극히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네.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좋아하는 것은 누가 싫어해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좋아하는 것은 육체가 싫어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모여 있는데 육체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빨리 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육체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금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항상 내 육체를 이겨야 돼요. 그럼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냐?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그냥 육체를 위해 심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육체를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 심지 않는 자죠. 반대인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그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아무것도 없다. 쭉정이다. 썩는 거거든요. 농산물이 썩어. 실컷 농사 졌는데 다 썩었다 이 말이에요. 썩었다. 쭉정이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두는 자는 심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것들을 거두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뭐냐?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은 자기 중심성에 따라서 자신을 위해 심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다. 육체를 심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대로. 육체, 자기 중심성. 나, 내 몸뚱아리 하나, 내 새끼, 내 자식, 나.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육체 일들 크게 세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성적 문란. 기억나시죠? 성적 문란. 두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주술, 우상숭배, 술 취한 방탕함. 술 취한 방탕함은 뭡니까? 그냥 내가 의지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쉽게 낭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많은 거. 관계의 깨짐. 아셨죠? 분쟁, 다툼, 시기, 분노,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다. 자, 오늘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뭐냐? 라는 것을 우리 더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의 의미. 뭘 지금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둔다라는 건데, 그럼 뭘 심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심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심어야 된다.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림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돌에 뿌리는 자, 좋은 밭에 뿌리는 자, 그죠? 길가에 뿌리는 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좋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지금 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까? 숨고 계십니까? 단지 그냥 주일날만 딸랑 와서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많이 지금 걱정이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방학하고 나면 이거 완전히 이거 심는 시간마저 이것도 없어지면 안 되는데라는. 그래서 이따가 조그만 방학 숙제도 내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어야 돼요. 무조건 심어야 돼요. 이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돼요.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 갖고 자랍니까? 여러분들 희망만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망만 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쳐서 실패해도 뭐래요? 날마다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심는 게 뭡니까? 말씀을 심는 거. 첫 번째, 말씀을 심는다. 말씀을 심기. 뭐야? 뭘 해야 돼요? 네. 우리 저 수요 한 모임, 우리 지체들은 다 이게 지금 아주 그냥 훈련이 딱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딴 거 하지 마시고 어디 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논다고 해서 안식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논다고 해서 어디 뭐 휴가 간다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육신이 편한 게 아닙니다. 영적 편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안식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이 왜 공부합니까? 미래를 위해 심는 거죠. 지금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됩니까? 그게 바로 심고 거둠의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아니 공부 안 하고도 뭐 어떻게 되겠지?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지 않는 자가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공부해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뭐예요? 어떻게 거둬? 자, 공부. 저 4페이지를 보시면요. 첫째.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제가 측장사 좀 하겠습니다. 수요 우리 제자배가 사용 모임이 있어요. 4시 반 하거든요. 4시 반에서 7시까지. 7시 반에 예배이기 때문에 30분 정도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책자를 이 책을 갖고 1권부터 1, 2, 3, 4, 5, 6, 7, 8, 9, 10,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해서 10권 이제 마지막 이번 주에 모이면 다 끝납니다. 2년 반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제자훈련 과정은 굉장히 아주 훈련 받기 위해 아주 충실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체계적으로 있는 그런 책자예요. 이런 책자가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책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말로 주옥 같은 책입니다. 제가 선별해서 우리가 함께한 책입니다. 이것을 2년 반 동안 우리 제자배가 사용 모임에서 이 책자를 같이 했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주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자유케 된 자,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 스릴감 있고 성취가 넘치는 중보기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존 비벼의 친밀감, 가장 어려운 결단 맡김, 가장 힘든 일 기다림. 오늘도 기다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지금 우리 수요 제자 모임에서는 이 책자입니다. 가장 힘든 일 기다림. 지금 요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에 앞에 이 15권을 전부 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이 책자를 갖고. 여러분들 그 2년 반 동안 우리 신문 우리 지체들 우리 어떤 거듭이 있을까요? 그거를 신문분들이 계셨고 이 자리에 오면 신문인이 있었고 2년 반 동안 그런 시간을 못 가진 분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심는 자는 거둔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뭘 거둘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들에 대해서 큰 수확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있을 줄 믿고요. 또 그런 지금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요 책자를 꼭 봤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힘든 일 기다림. 그래서 참고로 제가 책을 다 사드렸으면 좋겠는데 옆에 그래서 참고로 정가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부탁가갖고 책방 가셔갖고 이거 책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 가갖고 미리 이런 것들을 주문하시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 아이고, 나는 이거 책 구하기도 힘든데, 그럼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는 요 책을 좀 사셔서 제목부터가 여러분들 기다림.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 가장 힘드시지 않나요? 힘드시죠? 네. 그럼 이게 뭐냐? 왜 힘든 거냐? 이거 조금 이따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책자들은요, 성도님들, 얼마나 데이비드 커먼이라는 이분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그 말씀을 얻는 거예요. 이 책이라는 것은 그 유명한 우리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그 성령 충만한 분들이 쓰신 책자들을 거저 얻는 겁니다. 거저 얻는 거. 그러니까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한 달에 책 2권 정도는 저는 읽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집이 신앙사도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 집에 있는 건 TV밖에 없어. 보는 건, 시간 보내는 건 드라마밖에, TV밖에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또,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파도 좀 잠깐 줘보세요. 그래서 우리 조미영 집사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간 내셔갖고 수요 모임 참석하셨고 69절 다 외우시고 지금 189절 지금 또 암송하시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그날 편히 집에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몸을 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심는 자는 거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우리 같이 지금 카톡을 통해서 묵상 나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시고 이렇게 해야 말씀을 심어야 여러분들이 거둔다라는 성령으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된다.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자,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저는 이제 옛날 성경으로 암송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혁 성경은 조금 말씀이 틀릴 거예요. 소출하는 자에게 지금 그랬어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화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이 말씀을 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씨와 네, 양식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양식을. 이 씨를 왜 줄까요? 다시 심는 거예요. 이건 다시 심는 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 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식은 내가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과 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리하세요. 이사야서 5장 40절. 비아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여 화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 것 같이. 심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씨와 양식을 주신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심기를 하게 되면 씨와 양식을 준다. 다시 심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양식은 내 영적 성장을 돕고 내가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씨는 뭐겠어요? 다시 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어야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따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위한다면은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만드실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연약한 지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거거든요. 나만을 위한 거면 무슨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내 믿음 하나 세우려면 여러분도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는 뭡니까?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지체들. 이 연약한 지체들, 이 지체들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죠. 이따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두 번째로는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은 너 자신을 살펴라 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1절,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너 자신을 살펴라 라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신령한 심령, 신령한 너희들, 온유한 심령, 이렇게 나오고. 신령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신비한 상태에 지금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너희는 그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라는 얘기예요.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늘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드럽고 겸손하고 강인한 거예요. 이 온유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부드럽고 뭐라고요? 겸손하고 그 대신 호락하라고 거 강인함을 드려요. 강인함. 자, 이걸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져 가고 또 너 자신을 살피라라는 얘기예요. 먼저 내 자신을 바르게 볼 때에, 내 자신을 정직하고 바르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먼저 보질 못하고 남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거든. 남의 눈에 들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너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이따가 이 기다림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따가 나눌 텐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 그러니까 결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는가? 그것은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라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할 때 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온유예요, 온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는 아주 예민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모인 것이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치 무슨 거룩한 집단이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은 완전히 그거를 갖다가 지적하고 아주 그냥 더 저기 한다고. 어디 그래요? 교회 공동체가 다 우리 부족한 저희들 죄인들의 그 공동체인데요.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잘못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 마치 자기는 도덕적으로 막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라.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6장 2절에서 하는 것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자, 여기서 서로가 나오거든요. 서로라는 단어. 서로는 뭡니까? 더불어라는 뜻이에요. 더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똑같이 짐을 나눠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은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 혼자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연약한 자의 그 짐을 나눠짓는 거예요. 나눠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갖다가 발견하면은 아주 그걸 약점을 갖다가 막 그냥 소문을 퍼뜨리고 그걸 아주 그냥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짐을 서로 지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여러분들 제발 교회에서 자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자랑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자랑하는 곳이에요?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을 지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교회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할 것은 너의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랑하고 다닙니까?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된 것 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된 거 있습니까? 그럼 뭘 자랑해요? 나의 나됨이 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 뭐예요? 이 육체예요. 자기중심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뻐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지체는 기죽고 마음 상하고 지금 다른 연약한 지체를 세워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중이고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갖고 드러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교회가 자기 짐을 서로 각자 짐을 져라. 짐을 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장점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약점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이 약함을 서로 돕기 위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내가 이런 문제에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거꾸로 약점을 감추고 장점만 드러내서 그 뭐 하자는 거예요? 무슨 짐을 짓게 뭐가 있어요? 다 잘 가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심는 자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심는 자는 반드시 썩을 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자는 된 건 뭐냐?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3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 것이다. 육체로 심는 자는 뭐밖에 거둘 게 없다고요? 썩을 것밖에 거둘 게 없다라는 거예요. 농작물 심었는데 추수할 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마치 있는 건 줄 안다라는 거죠. 또 심지도 안 하는데 거둘 것이 뭐 되겠지. 되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심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 암송, 묵상 이런 것들을 안 하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 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을 심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진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자, 짐은 누가 집니까? 주인이 집니까? 종이 짓죠. 짐을 서로 지라라는 얘기는 너희는 종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 행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입니다라니까 종로로 타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는 뜻은.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지체들과 함께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숨기고 장점만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결국 다 누구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특히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부분을 보면 전부 다 입소문이 확 나버려요. 아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입소문 빠른 데가 없어. 덮어주고 그 사람의 그 약점을 갖고 같이 온유함으로 감싸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짐을 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입방아의 어떤 그러한 그런 저희가 돼갖고 그리고 순 자랑만 해. 모이기만 하면 자식 자랑, 집안 자랑, 뭐 자랑, 뭐 자랑. 세상적으로도요. 양육교회 목표를 조그만 걸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세상에 뭐라 그럽니까? 도토리 키잔다라고 그래요. 좀 가서운 걸 하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은 물론 가르치는 자, 말씀을 받는 자, 이 두 대상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만 강의 해석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을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항상 함께. 늘 항상 다른 지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는 저는요, 이 식사를 못 하잖아요. 응? 우리 이제 80분 하니까. 늘 항상 까마귀가 물과 고기를 갖다 주듯이 어느 지체가 늘 항상 이런 걸 갖다 주세요. 이렇게. 빵 한 조각, 이런 거. 얼마나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거든요. 뭔가 있으면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은 거. 내 목공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성령을 위해 그럼 심는 자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심어야 되느냐.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런 말씀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가 무슨 뜻일까라는 것은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씀 있죠? 있을 때 잘해. 그 뜻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심는다는 것이 아무 때나 심습니까? 못 심기 아무 때나 심으면 벼 자라요?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심고 거둠의 원리에서는 때가 숨어 있어요. 자, 이 심고 거둠의 원리에는 두 가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심고 거둠의 원리에는 뭐가 있느냐? 때가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심는 때가 있고요. 두 번째, 심으면 바로 납니까? 심으면 바로 나는 열매 있어요? 없죠? 네. 뭐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는 때, 기다림, 이 두 가지 큰 뜻이 숨어 있어요. 심는 거의 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심을 때예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고. 그 다음에 뭘 해?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라는 뜻은 아무 때나 이게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늦가기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늦가기 공부. 그것도 기회예요. 늦게 뭐 공부하지. 그러나 뭐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학생 때 공부해야지. 무슨 나이가 7, 80대 갖고 무슨 공부하겠다고 막.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늦은 시간, 늦가기 때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학생 때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심어야 된다라는 그 뜻이고요. 두 번째, 믿음의 가정부터 해야 된다. 6절, 10절 말씀, 이런 말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얘기가 착한 일을 해야 돼. 더욱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가정들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심는 거에 대해서 특히 주위의 믿음의 지체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뭐 아프리카에 우리 뭐 선교하러 갑시다, 뭐 여기 도움하러 갑시다 하면 그건 아주 뭐 또 뜨겁게 해요. 여러분들 그 해외 선교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은 갖게 여기면서 우리 연약한 지체 하나 섬기고 돌보는 일은 아무 무관심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가정들부터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우선 저 아프리카에 지금 우리가 섬겨 나가는 게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의 서로 짐을 지워주는 거, 믿음의 가정부터 먼저 세워주는 거,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먼저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양문교회의 우리 지체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먼저 간과하고 다른 바깥에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주셔서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라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 돌아보는 거지 땅 끝까지 먼저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는 먼저 우리 지체들, 넘어져 있는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 죄로 허덕이는 지체들, 이런 지체들을 먼저 그들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성경은 뭐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온 열방을 향하여 가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의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기적으로 그냥 우리만 돌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출발점은 너희 옆에 있는 지체들이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감싸지 못하면서 바깥에 있는 지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런 말씀이죠.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심는 자의 또 태도에 있어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 여기 좋아하시는 거? 난 기다리는 거 무척 좋아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 뭐예요? 빨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 현대 문화에 맞지 않는다. 지금서부터는 이 책자, 우리 수요세대와 배가 사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현대 문화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줄 서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니까 뭐래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전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니까 길게 줄 서면 아주 짜증나요. 은행에서도 입출금기가 왜 생겼습니까? 기다리기 싫으니까 빨리 입출금을 하면서 저 기계가 빨리 뽑으라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카드 뽑는데 갈 줄 아는데 또 이렇게 보고서 또 뽑으면 어떻게 돼요? 신경 좀 확 나. 아이씨, 줄 잘못 썼네, 이거. 아주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는 못 기다려.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것은 심고 거두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 우리가 심었으면 뭘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심고 지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는 것은 알겠는데 이 기다림에 대한 훈련을 지금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다림이 뭘 뜻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힘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 나눴는데 내가 이제 사귀었단 말이에요. 당신 나 기다릴 수 있지? 군대 간 남자가 기다릴 수 있지? 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너 나 믿고 기다릴 수 있어? 그 뜻 아니에요? 그럼 나 기다릴 수 있어. 그런데 근데 뭘 기다려?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기다리기 힘들어. 이거 언제 오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다 지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무신 까꾸로 신고 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원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왜 이 아까 심고 거두면에서 우리가 먼저 심고 거둠의 원리를 아는 것에 심는 즉시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고 나서는 지금부터는 느긋하게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돼요? 언제일까라는 이 시간표 속에 굉장한 황량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 있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예요. 확신은 있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이거? 이것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힘이 빠져. 짜증나요. 집사님 말씀대로 짜증나고 막 이제는 머리에 쥐날 것 같아. 그래갖고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불신까지 와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런 속성입니다. 속성.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길 기다리는 상태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뭘 이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믿음은 있지만 이 기다리는 상태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은 점점 우리는 지쳐간다라는 거죠. 맞죠? 기다릴 때 여러분들 기쁩니까? 안 기뻐요. 기쁘지 않고 황량하기만 해요. 언제까지인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때가 이름에라는 것이 NIV 성경은 at the proper time 이렇게 나와요. at the proper time. 여러분도 오늘 중요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인데 아주 이거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at the proper 적당한 때. 자, 이런 겁니다. 농부가 뭐를 심었어. 근데 맨날 뭐만 쳐다봐. 이거 언제, 맨날 쳐다보면 여러분들 잘하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 이거 열매 맺는 거야? 이거 언제 이거 벼가 있지? 라고 매일매일, 때마다, 날마다, 달마다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 못 짓습니다. 농사 못 지어요. 난 농사 접은 경험은 없지만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심은 거에 대해서 날마다 때마다 그것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은 왜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느껴지시죠? 네. 방학 동안에서 방학 숙제 이거를 지금 드렸는데 가장 힘든 일. 그래서 이 책자의 제목이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금 기다림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기다림이 힘든 줄 압니까? 저는 이제 이 해외 출장들을 많이 갔을 때 우리 이 비행기는 연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연하는 경우가. 꼭 공항 보면은 난리법석 떠는 건 누가 떱니까?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요, 비행기가 뭐 연착륙하고 그런 건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뺐으면요, 벌써 자리부터 깔고 누워, 그냥. 그 사람. 그거 뭐, 착착 봐. 근데 우리는 그냥 30분 지나면 또 프론트가 왔고, 언제 또 하지? 또 언제 확 놓고. 또 1시간 가면 또. 아니, 프론트에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비행기 띄웁니까? 근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표라는 부분이 심었는데 왜 빨리 앉아라, 왜 빨리 앉아라고 빨리 앉아라고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잘하게 하시는 거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근데 이 적당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잘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온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표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지루하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은 뭐 하는 것이냐? 여기서 여러분들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 책에서 의하면 주시는 이유는 뭘 바라봐라? 이걸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육체의 일들에서 해결돼야 될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잡초 제거. 아시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농부가 하는 일이 못 쳐다보면서 얘 빨리 왜 앉아라 이거 합니까? 농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네. 잡초 뽑아주고 거름 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표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이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앉아라 이걸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 기다림의 시간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내가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초 제거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심게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초점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이제 기도 제목 정했어요.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이것만 쳐다보면 다 지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시겠어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제목을 삼는 순간에 그것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at the proper time. 적당한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시겠어요? 생각지도 않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 응답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니까 언제 오겠지? 언제 와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나 제대했어 그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는 거지. 매일 그냥 언제 와 되면 나 이제 못하겠나 그러고 쓰러져 지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림의 이 시간에 있어서는 혼자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능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림이 얘는 기다릴 수 없어.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표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 김성진 장로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는 그 시간표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죄성을 바라보는 거야. 내 잡초를 다 뽑아내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또 죄성이 발견됐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러한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요, 16세에 목동이 됐어요. 근데 왕으로 된 건 언제예요? 30세. 30세. 그럼 왜 14년이라는 텀이 있었어요? 16세에 다윗이 사무엘에서 기름 벗어 바로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럼 14년 동안 다윗은 뭐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골리앗도 만났고, 사울의, 그 왕궁에 가서 수금 키는 자도 됐었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왕궁에서 수금을 켰기 때문에, 아, 왕궁이 이렇구나, 라는 왕궁의 구조도 알게 된 거죠. 골리앗과의 또 믿음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체험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 점점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성숙함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무의미하게 지루하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면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 아멘. 노아도 마찬가지. 12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 아브라함도 25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자녀를 얻게 됐어요. 믿음의 모든 우리의 선진들이 기다림의 시간표가 없이 그냥 즉시 심는 즉시 거두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심었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는데 단 기다려야 된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언제 자라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잡초 제거하는 일, 이게 지금 하나님은 가장 시급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는 거를 아주 시급하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를 시급하게 여기신다고요? 이 육체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아주 시급하게 여기죠. 내가 하나 죠 우리 자녀들이고요. 지네들은 시컷 요구를 많이 해. 부모한테. 근데 부모가 요구하는 거는 안 들어 쳐먹어. 우리 인간의 악성이, 죄성이 그렇다니까요. 부모 말은 안 들어. 자기 거는 다 해달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요구하시면 난 모르겠고 그냥 내 요구만이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왜 뭐 애타게 하려고 기다림의 시간표를 주셨을까요? 뭡니까? 우리의 이 죄성, 이 잡초를 뽑아내는 일이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 뽑혔는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나. 또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내 죄성이 또 이런 게 나타나. 내 분노가 또 나타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상숭배가 일어나게 되고 또 물질을 좋아하게 되고 탐욕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성적인 이런 문제도 또 생기게 되려고 하고 막 이런 문제들 끊임없이 샘솟듯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림의 시간표 속에서 다 없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라보라. 이것을 바라보라. 언제 주실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라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달을 만든다. 로마서 5장 3절. 그러니까 모든 곳곳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심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생각과 초점을 옮겨야 돼요. 이제 우리가 자꾸만 기도 제목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언제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신앙 믿음 생활이 지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무엇이 고쳐지고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멘. 또한 아까 말씀드린 기다림의 시간은
혼자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선물은 어느 날 신속하게 갑자기 온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아멘. 자, 그래서 기다림은 이 책은 이렇게 언제나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으시죠? 이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마음이 매여 있으면 힘들죠. 오늘일까? 아니네. 내일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다음 달일까? 안 된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뿐 아니에요. 우리를 지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일매일 말씀을 심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이제 말씀이 심어져서 성령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심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것을 심어야 돼요. 자신을. 내일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지체를, 짐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는 절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은 뭡니까? 다른 지체를,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지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욕도 자기 중심을 내세우는 것이 이것이 죄성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 전형적인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성을 바라보고 또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지체들을 죄를 살피고 짐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심는 거에 있어서는 기다리셔야 돼요. 심고 바로 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4페이지 다시 보시면은 우리 수요 제자배가 사용모임에서 이 책자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자들은 여러분들 평생에 꼭 다 읽으셔야 될 그런 책자들입니다. 저희 수요 모임에서 이거를 2년 반 동안에 다 책자를 아주 깊이 공부했어요. 뿐만 아니고 제자훈련 과정 1군에서 10군까지 했어요. 저희가 이제 9월 초에 이제 다시 개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수요 모임도 다시 개강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뭘 하셔야 된다고요? 심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수요 모임에도 시간 되시면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시간이 넉넉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날마다 그것을 심어야 거둘 수가 있거든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일을 계속 여러분들이 심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심어져요. 지금은 심을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심지 않고 거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방학 기간 동안에 15권을 다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여러분들 이 책자에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책자 한두 권들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고삐 이렇게 늦추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9월 달에 기쁨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전반기 상반기를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를 이 무더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심어가는 우리 충성된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맺어가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더욱더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아무 일 없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길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숨 쉬는 동안 예수 함께 한 번 더.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내가 살